오늘 본문 말씀이 참 읽기 어려운 말씀입니다. 무서운 미래에 대한 그런 말씀이 기록된 그런 본문인데요. 피가 나오고 막 불이 있고 황폐한 땅이 나오고 무너진 성읍들이 있고 또 뭐 들짐승들이 가득한 그런 광야 이런 내용들이 쭉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사야가 지금 이 말씀을 기록하면서 그냥 사람들 무섭게 하려고 겁주려고 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세계가 얼마나 망가질 수 있는지, 정말 그 끝이 어디까지 가는지를 보여주면서, 그리고 그 무너진 그 뒤에 남아있는 것이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먼저 1절 말씀을 보면, 열국이여 너희는 나와 들을지어다, 민족들이여 귀를 기울일지어다, 땅과 땅에 충만한 것, 세계와 세계에 나는 모든 것이여 들을지어다 라고 말하는데, 이 말씀 그렇다면 유다에게만 주어진 말씀입니까? 이스라엘에게만 주어진 말씀입니까? 아닙니다. 온 세계가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4절을 보니까 하늘의 만상, 하늘의 모든 것이 다 사라지고, 그리고 하늘이 두루마리처럼 말려버리는 그런 표현을 했습니다. 하늘의 만상이 사라지고 하늘들이 두루마리 같이 말리되. 그러니까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무엇을 다 끝나고 다 이제 정리하지 않습니까? 네, 다 끝나고 예를 들어서 이제 예전에는 이불을 다 개고 그러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자고 일어나가지고 이불 싹 다 개서 정리하고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다 사라져버린, 더 끝이 정말 이른 그런 시기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9절 이후에 보니까 에돔 땅이 황무지로 다 변하고 사람 살던 곳이 다 버려지고, 그리고 그 왕궁에 궁궐에는 가시나무, 엉겅퀴 이런 것들이 자라고, 네, 그런 모습입니다. 그리고 11절 말씀을 보면 당아새와 고슴도치가 그 땅을 차지할 것이며 부엉이와 까마귀가 거기에 살 것이라. 여호와께서 그 위에 혼란의 줄과 공허의 추를 들이우실 것인즉 말합니다. 자, 혼란의 줄과 공허의 추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줄하고 추 그러면 생각나는 게 뭡니까? 저울추가 있고 또 다림줄 생각할 수 있습니다. 건물을 똑바로 짓기 위해서 밑에 줄을 달아서 줄을 이렇게 내리는 것이죠. 그러면 중력에 의해서 가장 똑바른 그런 줄이 정말 생겨나게 되죠. 그것에 맞춰서 건물을 세워 올리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건물을 반듯하게 세울 때 사용되던 그 줄과 그 추가 이제는 어떻게 사용되느냐? 얼마나 무너졌는지를 보기 위해서 측량하는, 그러니까 혼란과 공허를 재는, 측량하는 그런 도구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세우기 위해서 필요한 도구였습니다. 근데 이제는 얼마나 망가졌는지를 보기 위한 도구로 쓰여진다. 완전히 뒤바뀐 것이죠. 자, 이 내용을 보면 창세기 1장 말씀과 연결이 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창세기 1장에서 살펴본 것은 무엇입니까? 온 세계가 혼란 가운데, 혼돈 가운데 있었는데, 질서가 없는 가운데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시면서 새 질서를 불어넣어 주신 것 아닙니까? 근데 오늘 이사야 34장에서는 그 반대 방향이 지금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죄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본래 지으셨던 아름다운 창조의 질서가 다 반대로 파괴되는, 그러니까 이사야가 지금 죄를 바라보고 있는 시선이 우리가 생각하는 도덕적인 죄 수준을 뛰어넘는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죄를 바라보는 무서운 시선이 지금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를 생각할 때 그저 잘못된 행동으로 빚어진 어떤 결과물로 생겨 난 그런 일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데, 하나님께서 생명을 위해 세워놓으신 아주 좋고 중요한 질서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질서가 기능을 잃어가기 시작합니다. 무엇 때문에? 죄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많은 사람들이 많은 것을 만들어낼 수 있고 수고할 수 있고 도시를 세우고 어떤 시스템을 만들고 뭐 지식을 쌓고 뭐 문명도 발전시킬 수 있고 그렇죠. 그런데 창조주와 피조물 물의 관계가 깨지면 인간은 자기가 자신을 위해서 만든 그 무엇, 그것을 어떻게 사용해야 될지조차
근본적으로 다 무너지게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자, 힘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원래 창조 질서로 보면은 힘이 없는 사람을 도와주어야 할 텐데 힘은 사람을 살리기보다 지배하는 수단이 되어버리고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풍요, 심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풍요의 결과를 얻었으면 감사가 있어야 되는데 그 감사 말고 무엇이 있습니까? 더 큰 욕망, 더 갖고 싶다는 욕망, 이것이 지배하게 되는 것이죠. 지식, 생명을 살리는 것이 아니라 파괴하는 도구가 되고 말아버립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지금 이사야가 보여주는 이 마지막 장면, 황폐해진 그런 세상의 모습, 사람이 자기 세계를 잘 구축해 나간다라고 생각하지만 그것은 언젠가 무너질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주신 이유, 그 이유가 우리를 옥죄고 억누르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 안에서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창조의 순리대로 살아가게 하는 것. 그래서 하나님을 떠난다는 것은 다른 게 아니라 우리의 삶을 본래의 삶답게 만드는 그런 그 중심에서 멀어지게 하는 일이 바로 하나님을 떠나는 그런 일이겠죠. 자, 6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의 칼이 피 곧 어린 양과 염소의 피에 만족하고 기름 곧 수양의 콩팥 기름으로 윤택하니 이는 여호와를 위한 희생의 보수라. 있고 큰 사륙이 에돔 땅에 있음이라. 자, 희생이 보스라에 있고 큰 사륙이 에돔 땅에 있다. 무슨 얘기입니까? 이것은 지금 심판을 희생 제사와 지금 연관지어서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그때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희생 제사는 아주 익숙한 것이죠. 그들이 늘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제단에 짐승이 놓이고 또 피가 흘려지고 이 모든 것은 너무나 익숙한 장면입니다. 근데 그것은 한 가지 사실을 계속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쳐주는 그런 장치 아닙니까? 죄가 생명과 관계된 문제다라는 것입니다. 죄를 사하기 위해서 어린 양을 데리고 오고 나의 죄를 이 어린 양에게 전가하여 이 어린 양이 대신 죽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어린 양이 나의 죄를 대신, 다시 말해서 내가 죽을 것을 대신 죽는 희생의 그런 모습이 계속해서 그려지는 것이죠. 자, 하나님께서 마련하신 길을 끝까지 우리가 거부한다면 결국 그 죄의 결과를 누가 져야 하는가? 우리가 져야 합니다. 그래서 이사야 34장에 나오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에돔, 이 에돔은 자기 자신이 그 심판을 감당하는 모습으로 지금 오늘 본문에 쓰여져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죄가 희생을 요구한다면 그 희생을 지금 누가 감당해야 됩니까? 내가 감당해야 되고 에돔이 감당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사야 말씀 그 후반절에 가면은 후반부에 가면은 우리가 익숙한 말씀들이 있죠. 바로 53장 말씀 아닙니까? 한 종이 등장합니다. 이 한 종이 다른 사람의 허물과 죄악을 담당한다. 그가 찔림은 그가 죽음으로.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받아야 할 형벌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신 받으시는, 대신 희생하시는 그런 이야기로 연결되지 않습니까? 오늘 34장도 그 말씀과 연결되는 부분이 있는 것입니다. 자, 죄가 우리 스스로 정리하고 넘어갈 수 있을 만큼 가벼운 문제가 아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님들, 복음입니다. 복음이 기쁜 소식입니다. 기쁜 소리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죄를 그냥 없었던 일로 치고 넘어가자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무거운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친히 그 죄가를 감당하시고 담당하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내가 서야 할 그 자리에 대신 서시는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십자가를 바라볼 때 두 가지를 생각해야 됩니다. 첫 번째, 우리 죄가 얼마나 심각한 것인가. 생명을 내어놓을 만큼 그렇게 심각한 문제였다라는 것이고요. 또 두 번째 우리가 바라보아야 될 것은 죄인을 향한, 다시 말해서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깊은가.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는 이 두 개를 생각해야 할 것입니다. 이 은혜가 우리에게 값없이 주어졌습니다. 자, 16절 말씀을 보면 16절에
너희는 여호와의 책에서 찾아 읽어보라. 이것들 가운데서 빠진 것이 하나도 없고 제짝이 없는 것이 없으리니 이는 여호와의 입이 이를 명령하셨고 그의 영이 이것들을 모으셨음이라. 자, 16절 말씀에서 찾아 읽어보라 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자, 이사야가 말씀을 전하던 시대를 우리가 생각해 보면 에돔이 실제 있었죠. 옆 나라로 있었던 것 아닙니까? 아수르도 있었습니다. 계속 우리를 공격하는 그런 나라 아닙니까? 이를 이끄는 왕도 있었고 군대도 있었고 또 이것을 막아서는 성벽도 있었고 실제 현실이 그 가운데 다 펼쳐져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사야는 지금 뭐라고 얘기하냐면 누가 더 현실적으로 이 상황을 바라보는가, 그리고 지금 이들이 바라보고 있는 현실이 무엇인가를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 사람들은 지금 눈앞에 보이는 아수르나 에돔이나 성벽이나 이 모든 것이 더 현실적으로 느껴지고 여겨졌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사야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찾아 읽어보라 라고 말합니다. 뭔가 지금 이상하죠. 이해도 잘 안 되고. 무슨 얘기냐면 시간이 지나면, 그 긴 오랜 시간이 지나고 나면 진짜로 남게 되는 것이 무엇인가를 찾아보라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아수르도 영원할 것 같았거든요. 그런데 바벨론에 의해서 물러납니다. 바벨론도 영원할 것 같았거든요. 그런데 메데바사에 의해서 또 사라집니다. 메데바사도 마찬가지고 그리스 헬라 시대를 지나서 모두가 아직까지도 정말 가장 강대국이라고 생각하는 로마, 그 로마도 영원할 것 같았지만 그렇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은요, 자기가 제국을 만들고 자기가 영원할 것이라 생각하지만 그 강한 나라들의 시대가 오래가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시간이 이상하리만큼 많은 것을 바꿔 놓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한 시대를 지배했던 나라가 흥망성쇠를 경험하게 됩니다. 체제가 무너집니다. 모든 사람이 두려워했던 그런 일들, 지금 우리가 그것을 어디서 찾아볼 수 있습니까? 역사책에서나 찾아볼 수 있습니다. 자, 16절 말씀 이하를 보면 이는 여호와의 입이 이를 명령하셨고 그의 영이 이것들을 모으셨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역사의 주인공이 그 역사를 써내려간다 생각하는 당사자, 인간이 아니라 그 역사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라는 말씀입니다. 이사야가 지금 확신하는 모습이 바로 이것입니다. 역사의 마지막 쓰시고 해석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시간이 오래 지났다고 옛날 말씀, 낡아지는 말씀이 아닙니다. 오히려 시간이 지나면서 그 말씀이 얼마나 진실되고 얼마나 참인지가 더 진하게 드러나는 말씀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현실을 가볍게 바라보자는 게 아니라 오늘의 현실을 긴 시간 속에서 다시 재해석하자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겪어내고 있는 이 짧은 100년의 이 삶이 하나님께서 다루고 계시는 영원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눈앞에 보이는 것, 모든 것이 결정할 것처럼 그렇게 우리가 생각하고 여겨집니다. 하지만 역사의 마지막, 그 마지막이 아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꼭 염두에 두고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에는 유효기간이 없습니다. 영원하신 하나님의 말씀이십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본문 말씀에 도시도 사라지고 마을도 사라지고 제국도 사라지고 사람이 만든 질서도 다 무너집니다. 그런데 마지막에 이사야가 지금 이 책을 찾아보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찾아 읽어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도 그 하나님의 말씀 위에 우리가 세워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를 대신해서 죄값을 담당하신 우리 예수님, 그 예수님 위에 우리의 삶을 세워나가는 우리 복된 믿음의 건속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에 하나님께서 질서를 세우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우리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결국
황폐해진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는 그런 땅이 되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니 주님 감사합니다. 죄의 무게를 가볍게 여기지 않게 하시고 죄가 생명과 연관되어져 있다라는 것을 생각하게 하시고 우리가 마땅히 죽어야 할 그 자리에 대신 예수님께서 서셔서 우리가 그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우리의 죄가가 얼마나 깊은지 깨닫고 오늘도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약속의 말씀 위에 세워지는 아름다운 주의 백성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